안녕하세요. 우리는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인물로 압축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네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네 인물 중에 마지막 인물인 요셉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41장부터 45장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내하며 현실에 성실하면 비전이 실현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비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 뜻에 부합된 비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자신이 의미 있는 보람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크게 기여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목표는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라도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를 따라서 우리 생애 동안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 그리고 그분을 바라는 믿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만 2년 동안 옥살이를 한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하셨고 이리약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야곱의 식솔 70명 모두가 애굽에 거하게 되고 그들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약 400여 년간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좋은 환경에서 성장시키기 위함이셨고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진멸하심을 보류하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락에서 요셉에게 다가온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4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호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예. 요셉은 참 꿈과 많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신이 두 가지 꿈을 꿨을 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서 투옥된 두 관원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바로도 이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자, 바로의 꿈, 첫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처음 꿈은 살진 7암소와 파리한 7암소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충실한 7 이삭과 마른 7 이삭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끝나는 꿈 내용이죠. 먹어 삼켜 버리는 것이죠. 충실한 것을, 살진 소를, 충실한 이삭을, 그렇지 않은 것들이 삼켜버리는 그런 꿈입니다.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하는데 4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구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예, 2년 전에 자신이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바로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해몽한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꿈을 또 이야기하죠. 14절부터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에게 꿈 얘기를 쭉 설명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꿈 이야기를 듣고 25절부터 요셉은 바로의 꿈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거기 25절부터 27절까지 세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조원 암소는 7회요 7 조원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이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다시 말하면 7회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회 큰 흉년이 또 올 것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에게 요셉이 그 대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보게 되면 온 애굽 땅에 7회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말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해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득세를 합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면서 요셉에게 이 권세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영예와 권세를 한 번에 얻게 됩니다.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감방살이까지 한 이 히브리 청년이 이리약 강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한나가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요셉은 지혜로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41장입니다. 46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서 각성에 저축합니다.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각각 저장하게 하죠.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곡식을 거두어서 다 저장하게 했기 때문에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참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은 세상의 경험과 논리보다도 더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조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요셉이 이와 같은 큰 영예와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앞날을 위해서 지혜로운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애굽에서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얻습니다. 50절에 보게 되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17살의 소년 시절에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7장 2절에서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주전 1729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간 타향살이에서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아스낫을 배필로 주시고 그녀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처지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그분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은 강자가 됩니다. 온 땅엔 기근이 심했고 양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53절 이하를 보십시오.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양식을 비축하셨습니다. 타국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에게로 모여들게 됩니다. 57절에 그런 사실들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에 유명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2장 1절부터 44장 34절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2장 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명이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0명의 이제 형제들이 1차 애굽을 방문합니다. 42장을 우리가 펴자마자 세계 각처에서 양식 확보를 위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식솔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양식 확보를 위해서 야곱이 독촉이 아들들에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한 가지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마도 십수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고들에게 동생 요셉을 판 생각이 나서 이들은 주저했을 것입니다. 1절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죄가 그들을 합당한 때에 불러내는 것입니다. 서로 관망 눈치만 하고 있었어요.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10 형제들이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곤경을 당합니다.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갔지만은 애굽의 실력자인 총리가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요셉은 한시라도 자신이 꾼 꿈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애굽의 그 곤경 가운데서도 꿈을 먹고 자랐고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제 요셉이 지혜롭게 형들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 10 형제들은 동생에 대한 자신들의 죄악을 참회합니다. 19절로 21절을 읽어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제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잊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제들은 큰 오해를 살 만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42장 6절) 이하에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의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는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자신들은 결백한데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황하죠. 돈을 주고 정당 값을 지불하고 곡식을 사갔는데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혼쭐이 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사실은 요셉이 25절에 보니까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하였더라. 요셉이 사실은 넣은 것이죠.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거저 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에 당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상세히 보고하죠.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나 야곱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13년 전에 악몽 같은, 약 20여 년 전에 악몽 같은 그와 같은 일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에 애굽에 팔려갔고 30세에 득세를 했고 7년간 풍년이 있었던 그런 세월을 합치면 이제 애굽 땅에서 요셉은 20여 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모든 애굽의 아들들에게는, 그리고 야곱에게는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예전에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합당하게 해결하게 하시고 또 요셉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보양하시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당신의 지상 선민인 이스라엘을 살기 좋은 곡식이 풍부한 그런 애굽 땅에서 400여 년간 그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이와 같은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기이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은 일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도 무의미한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